요한계시록 오늘 2장 3장에 보면은 주후 1세기 당시에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옵니다. 그 7교회들에게 책망과 칭찬과 권면의 말씀들을 주신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7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고하셨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완전수. 그래서 완전하다는 것은 어떤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물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말씀이지만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격려도 있고 칭찬도 있고 그리고 책망과 권면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고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은 치유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가운데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열정이 식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식어진 가슴, 식어진 신앙, 식어진 예배, 식어진 기도,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요, 우리 한례교회의 문제요, 또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즘은 이제 이름을 터키에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터키 남부 지방에 있는 남서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1세기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지방은 교통의 요충지였고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금융업, 그리고 양모업, 그리고 의약업, 이것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많고 또 이제 양모 산업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었고, 그리고 약품을 생산하는 그런 의약업들이 발달해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북쪽으로 7km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온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천수가 아주 뜨겁게 분출이 되는데 그 히에라볼리에 있는 온천수가 수로를 통해서 7km를 흘러내려오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온천수가 점점 식어져 가지고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온천구에서 나올 때는, 분출구에서 나올 때는 뜨거운 물이 7km, 라오디게아까지 7km를 옮겨오면서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찬물도 아닌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보면은 육신의 향락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것도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그 라오디게아 지역의 그 물질적인 풍요함의 분위기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아주 풍요롭고 평안했지만은 영적으로는 병든 상태요, 그리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그런 점점 그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고 또 부유해지고 평안해지면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더 겸손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평안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떠나면은 거꾸로 우리는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또 타락하기가 훨씬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평론가 역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은 100명이라면은 번영을 견뎌내는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경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번영할 때, 잘 될 때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이죠. 개인을 봐도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 신앙을 잘 지키다가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에 승리하고 섬김에 승리하던 사람이 풍요로워지고 번영하게 되면은 도리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 길로 내려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유럽 하나님 얼마나 잘 믿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이 유럽의 나라들의 7개 나라가 이 국기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잘 믿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럽에 가면은 성당들이, 교회들이 다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신자들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냥 박물관처럼 돼버리고 관광지가 되어져서 지금은 교회당 성전들이 텅텅 비어 있고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나가고 그리고 관광 명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유럽 온 땅이 이슬람 교도들에게 정복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유럽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모든 면에서 풍요로워진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너희들의 신앙의 상태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는 마치 식어진 온천수와 같은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차갑다는 것은 아예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부정하는 불신자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뜨겁다는 것은 예수님을 철저히 믿는 정체성이 분명한 신앙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분명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인데, 그런데 예수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겉으로는 믿는 신자 같은데 실제로는 불신자 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신자들을 가르쳐서 명목상의 교인이라는 거예요. 명목상의 교인. 따라하겠습니다. 명목상의 교인. 무늬만 교인이라는 거예요. 무늬만 교인. 이런 신자들은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도 좋고 예수 믿어 천국도 가고 싶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신들의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전혀 모르고 오히려 자기들은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나 정도면 하나님 잘 믿는 거지,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교만과 무지함에까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실상은 영적으로 피폐하고 실상은 영적으로 소경이요
실상은 영적으로 공고하고 실상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멀어 있는데 벌거벗어 있는데 자기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예수님은 영적 소경이라 그랬어요. 영적 소경.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저 형식만 믿는다는 형식만 남은 형식만 그럴듯하고 형식만 번지려한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차라리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바리새인들요 종교생활 철저하게 잘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 통독 막 1년에 10독 100독 하고요. 11조 철저하게 잘하고 그러나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진정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믿음의 열정이 없고 정작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냥 종교생활 잘하니까 뭐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하고 또 뭐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뭐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종교생활을 잘하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그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의 말씀해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또 로마서 12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함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네. 바리새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되지 못했으면서 된 줄로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높은 데 두고 자기는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지 이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절 16절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러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한편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오락가락하는 그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물이 밍밍해가지고 뱉어버리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예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한심한 상태에 있는 라디오 교회 성도들이라도 그들을 향한 애정어린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1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회개하고 열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열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순수한 열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기 열심이라는 말은 제스토스라는 말인데 뜨거운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유래합니다. 회개하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열심 있는 뜨거운 신앙은 두 가지를 내포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라.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신앙의 분명한 정체성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가 자기 색깔을 세상 속에서 분명히 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도록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한내교회 집사님으로, 한내교회 권사님으로, 한내교회 장로님으로 인정하고 존경하도록 살아가라는 거예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18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원하노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그 당시의 3대 산업, 아까 3대 산업이 뭐라고 그랬죠? 첫째로는 금융업, 둘째로는 양모업, 셋째로는 의학업. 이 3대 산업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풍성한 물질적인 그런 풍성함을 줬는데 그것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풍자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 3대 산업을 통해서 큰 부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돈이 많고 부자고 막 그냥 누리고 사니까 내 영혼도 풍요로운 줄로 아는데 착각하고 사는데 너희들이 그 착각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들의 실상은 영적 가난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온전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요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부유해서 남복이 번듯하게 보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거지가 된 그냥 공고하고 공허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물질이 많고 풍성하니까 영적으로도 풍성한 줄 아는데 너희들이 진짜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가난병이라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은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을 의의 옷, 곧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 벌거벗은 거예요. 그런 상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되어 이제 깨끗한 그 세마포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벌거벗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화려한 명품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옷을 입은 자가 아니고 진정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 벌거벗은 거예요. 그런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 안약은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의학대학이 있었는데요. 그 의학대학에서 조제하는 그 안약이 아주 좋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풍자한 표현인데 육신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세상 보는 눈은 밝아가지고 돈 버는 일은 눈이 밝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막 어디 가면 재밌는 곳이 있고 어디 가면은 참 맛있는 것이 있고 어디 가면은 참 즐거운 곳이 있고 세상 눈은 밝아서 잘 보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소경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 이 예수 믿고 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눈을 뜨고 그리고 영적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봐야 할 것을 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교회당은 들락날락거리지만은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축복을 받지 못하면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결단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양 생활이나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는 교양 강좌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좋은 말씀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양생활이나 취미생활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선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욕심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께 그렇게 또 사사시대에는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로부터 매일 침략당하고 매일 고통을 받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 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의 백성들을 불러놓고 신앙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은 열왕기상 18장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살겠느냐. 양다리 걸치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1차 대전 때 어떤 군인이요, 자기가 적군한테서로부터 살아남고 아군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위에는 적군 복장을 군인복을 입고요, 아래는 아군 복장을 입었대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적군이 나를 보고 자기 그 적군 복장을 보고 적군인 줄 알고 안 쏘겠지. 아군들은 내가 밑에 아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나 이 군복을 보고 안 쏘겠지. 그러고는 장깨를 부려가지고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위에는 적군 군복, 아래는 아군 군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요, 그렇게 하면 이리저리 피해가지고 살아날 줄 알고 깨를 부렸는데 도리어 양편에서 총알이 날라와가지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다리 걸치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한쪽 다리는 육지에, 한쪽 다리는 배에 다리 걸치고 있다가 배 떠나면 어떻게 돼요?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육지면 육지, 배면 배 결단하고 한쪽으로 서야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 교회 오면 하나님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열심을 회복해라, 회개하고 열정을 회복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열정이 아니라 내 의지로 하는 어떤 내 속에서 나오는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열심 가지고 열심히 살죠. 그런 사람들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해요. 그래서 매니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매니아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한 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화광, 게임광, 독서광, 바둑광, 영화 매니아, 게임 매니아 이렇게 말하죠. 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이라는 말 앞에 붙는 단어가 하나님 보실 때 좋으면은 좋은 거예요. 아멘. 기도 매니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의 매니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김의 매니아, 전도의 매니아, 사랑의 매니아, 할렐루야. 반면에 그 앞에 붙은 글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들이 회개하고 열심을 회복하라는 말은 예수 매니아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 광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미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야, 당신은 왜 이렇게 그냥 교회를 믿어도 그렇게 별나게 믿냐. 적당히 믿어야지. 주일날 11시 예배면 딱 적당히 다니고 뭐 오후 예배까지, 저녁 예배까지, 뭐 심야 예배까지. 그렇게 미치면 안 된다고. 너무 교회에 깊이 빠지지 말라고 그럽니다. 예수에 미치지 말고 적당히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나요, 사람들은 예수에 안 미쳐도 뭔가에 미쳐서 사는 거예요. 20대에는 사랑에 미치고 30대에는 자식에게 미치고 40대는 돈에 미치고 50대는 권력에 미치고 60대는 명예에 미치고 70대는 손자들에게 미치고 뭔가에 미쳐서 사는 거예요. 안 미치고는 살 수가 없어요. 다 뭔가에 하나씩 미쳐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미쳐서 살려면 제대로 미쳐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미쳐. 따라하겠습니다. 제대로 미치자. 나쁜 데 미쳐서 살지 말고 좋은 데 미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하는 사람이 물에 푹 잠기지 않으면 절대 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예수님께 푹 잠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 매니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 미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대요. 이 문은 누구의 문입니까? 여러분의 문, 나의 문입니다. 마음의 문이에요. 나의 문.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늘 교제하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매니아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윌리엄 홀만 헌트라고 하는 분이 세상의 빛이라는 성화를 그렸는데, 예전에 집집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 가정에는 그 그림이 꼭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근데 그 주변에 보면은 담쟁이 등불하고 잡초들이 무성합니다. 그 문은 바로 인간의 마음의 문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담쟁이굴과 잡초들, 인간의 완악하고 또 더러운 재성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문 앞에 주님이 서 계신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면은 문고리가 없어요. 밖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강제적으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예배하셨지만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너 이거 받아요! 강제적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안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가 모실 때, 예수님, 내 자신이 예수님께 다가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열심이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받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손을 내밀 때 그걸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열심을 가르쳐서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에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 원줄기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지인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열심은 포도나무 예수님께 각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맺고, 그러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편 2절부터 3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나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말은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열정이 있으면 날마다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서울의 마포에요, 성인 대상 학력 인정 초등학교가 있어요. 학교를 다니지 못한 분을 위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초등학교 학력 인정을 해주는 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입학생 중에 88세 노인이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요, 그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88세면 이제 인생 거의 다 살았는데 지금 와서 무슨 한글을 배우려고 입학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에요. 기사 양반, 내가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말씀, 설교 말씀은 내가 귀로 들을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은 내가 읽을 수 없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싶은데 내가 한글을 몰라가지고 못 읽으니까 지금이라도 한글을 배워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글 못 읽는 분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도 왜 성경을 안 읽어요? 시편 1편 1절부터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감사한 것은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성경 통독의 붐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성경 읽고 계십니다만은 성경 뭐 10독, 100독, 1000독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1년에 10독 했다, 100독 했다 그걸 자랑하는데 그걸 자랑할 게 아니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여러분. 예? 아니, 하나님 기가 먹었냐? 조용하게 기도해도, 묵상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줄 때 왜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냐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요, 항상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는데 왜 소리 지르냐? 소리 지르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묵상하면서 기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새벽 기도 마치고 나가는데 보니까 자빠져 자더래요. 예. 물론 묵상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야죠. 조용히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기도에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아멘. 엘리야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요. 머리가 막 두 다리 사이로 저는 신체적으로 그게 잘 안 됩니다만, 예, 요즘은 조금 될 것 같아요. 엘리야는요, 막 그렇게 막 머리가 다리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지. 아멘. 하나님 주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오. 그래가지고 무슨 불이 내려오겠어요.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사람도 여러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보세요. 사람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그냥 눈치나 보고 농땡이나 치고 약삭 빠르게 그냥 나 손해 안 볼 정도로만 일하고 그러면요, 뭡니까? 직장의 지도자들은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 모를 것 같지만 다 알아요. 네. 그냥 눈을 속일 수 있는 것 같지만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도 그래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회개하고 열심을 내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21절의 말씀해 보니까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회개하고 열정을 회복해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라.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첫건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첫건, 하나님의 첫건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량한 한 나라의 대통령 첫건만 돼도 막 그냥 거들먹거리고 자기들이 무슨 뭐 대통령이나 되는 것처럼 그러고 권력을 휘두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첫건이 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네? 여러분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첫건이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오른팔이 되고 하나님의 왼팔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전보다 풍요로워지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모든 면에서 유식해졌다고 당연히 내 신앙도 좋아지고 수준이 높아졌을 거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 성도들 무식하고 가진 것 없었지만 열정이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은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요즘은 심야기도에도 잘 안 나오는데 그때는 철야기도 했어요. 철야기도. 저녁 7시부터 나오고 아침 새벽기도 끝날 때까지 기도하고 갔어요. 그런 순수한 열정이 있었어요. 부흥회한다고 그러면요 다른 교회 부흥회하는데도 막 10리씩 20리씩 걸어서 은혜 받으러 다녔어요. 제가 원산도 있을 때 30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다른 교회, 다른 교단의 교회들이 경운기 타고 오고 자전거 타고 오고 막 할머니,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니아가 끌고 할머니 니아가 뒤에 타고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 은혜 받고 갔다니까요. 네.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막 한 번씩 와 축 부흥해가지고 막 감사임금 내면서 네? 은혜 받고 갔다.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한겨울 추위에도 수십 리 심지어 수백 리를 걸어서 교회 갔어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손해를 감수했어요. 교회 가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는 그 아버지의 음한 호령 앞에서도 눈을 피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지켰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온 밤을 세우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을 쳤어요. 유혹이 와도 눈앞의 이익 때문에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일은 거부하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 덕분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축복받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축복받고 사는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가 부유해졌고 그 덕분에 유식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부유함과 유식함 가지고 우리가 오늘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교인들처럼 신앙이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밍밍한 미지근한 물처럼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루코크라고 하는 유머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현대판 성림 강림 사건, 만일에 오늘날 오순절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풍자해서 썼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린다는 광고가 났다. 적어도 120명은 모여야 되는데 모인 사람의 숫자는 40명에 지나지 않았다. 베드로는 최근 가족과 함께 구입한 갈릴리 호수의 별장으로 주말 여행을 떠났고, 바돌로메는 집에 손님이 와서 예배에 나오지 않았다. 빌립의 가족은 간밤에 늦도록 계속된 파티 후유증으로 늦잠을 자고 있었고, 안드레는 새 차를 구입하려고 모터쇼에 나갔다. 마태는 근무처인 세무서에 시간 외 근무를 나갔고, 요한은 사업장 골프 치러 떠났다. 도마는 취직시험이 주일과 겹쳐서 나올 수 없었다. 불길 같은 성령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서성거리다가 그냥 되돌아가고 말았다. 오늘 우리 현대교회를 풍자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황당한 얘기 같지만은 혹시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풍자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혹 우리의 신앙의 자아상이라면은 반드시 회개하고 우리 처음의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